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짐. 종료주일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해 10월 가을에 그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2025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개그맨이죠. 코미디언 개그맨 이수지 씨라는 분이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부캐가 많아요. 부캐릭터. 요즘 연예인들은 또 일반인 중에서도 이렇게 부캐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은 부캐로 먹고 살아요. 유튜버, 일명 그 많은 유튜버들 가운데는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의 자기를 소개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계속 이렇게 즐거워서 또 보고 하면 그게 이제 자기 수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죠. 여러분 잘 아는 이수지 씨도 굉장히 많은 부캐가 있어요. 김고은, 영화배우 김고은 씨,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싸이, 또 오은영 선생님, 또 중국 린자오밍이라는 중국 조선 동포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그맨들 가운데는 아주 인간 복사기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누구죠? 누구죠? 갑자기 이름 최병서 같은 사람이 이제 남의 흉내를 잘 내도 요즘은 이제 정성호 이런 분은 뭐 아주 한 20-30가지의 사람들을 따라하고 정종철 이 사람은 사람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소리를 다 내죠. 지하철, 새소리 이런 거.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끄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연예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수많은 부캐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부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관공서를 갈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죠. 이름. 김고은 씨가 아니고 싸이도 아니고 린자오밍도 아니고 누구예요? 이수지 씨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다양한 나의 캐릭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한 나의 주캐, 본캐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모습을 보고 또 거기에 이렇게 호응을 해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입었던 그 많은 옷들을 벗을 때가 오고 우리가 꾸몄던 그 많은 화장을 지울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이 부캐릭터가 아니라 나의 주 캐릭터.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심판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배고플 때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 먹이시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여러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만지면서 표현하는 것 그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야 코끼리는 기둥이야 기둥.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이고 아닌데 벽처럼 이렇게 평평한데 배를 만진 사람들은 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부채야, 부채. 아니라니까 호수라니까, 호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다양하게 여러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그 드러난 모습을 보고 쫓아갔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본 모습을 딱 맞닥뜨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추적했던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인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성전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보세요. 그 고백 이후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야, 나는 메시아야, 나는 이 세상을 바꿀 거야,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 장차 나를 따라온 그 모든 수고에 대한 놀라운 응당의 대가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큰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많은 고난을 받고, 지금도 집도 없이 다니고, 그죠? 그때마다 먹을 거 구하느라고 아주 애먹었는데, 이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는 특별히 더 아마 애먹었겠죠? 예수님 쫓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마다 그 쓸 것을 채우는 게 쉽지 않죠. 요즘처럼 어디 가나 쉽게 먹을 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는 다 가난하고, 특히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으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산 것처럼 뭔가 있으면 다 뺏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쓸 것이 없어요. 생필품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도 지금까지 계속 당하면서 뭔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우리에게 영광이,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행복이 있을 거라는 생각, 기대, 이게 그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드러내진 않았지만 누구나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니까 왕이 오르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우리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많은 고난을 받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주류, 이 시대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추앙하는 그 부류가 바로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지도층이에요. 그리고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에게 버림받는다 그래요. 그들과 완전히 등지는 것이죠. 고난받는 것도 어려운데 주류 사회에 있는 권력의 핵심들과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등을 지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고. 자,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그 다음은 완전히 뭐예요? 절망이죠. 죽임을 당한대. 절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 쫓아갑니까? 여러분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 하시죠? 내가 예수님 잘 섬기면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이 사라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는 주류 사회의 메인스트림에 설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 기대가 약간씩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자기 고백, 그것도 3번 연거푸 고난에 대한 자기 고백을 들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그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올 때 다 뭐예요? 다 버리고 갔죠. 다 버리고 갔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그 결정에 나름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고난과 뭐예요? 버림받음과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고난으로 끝나는 예수님의 생애가 아니, 버림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잊혀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 예수님은 죽으신다고 해서 그 죽음이 끝이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예요? 3일에. 여러분 3일이라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근데 왜 3일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면 뭐요? 24시간이 지나야 이제 염습을 하고 화장을 하거나 장례를 치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바로 장사를 치러버립니다. 이 3일이라는 기간은 뭐예요? 완전히 죽었음을 모든 사람에게 천명하기, 모든 사람이 이 3일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죽었구나, 그 기간이지. 어쩌면 굉장히 빠른 시간이. 그렇지 않아요? 금요일 날 오후에 죽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시간이 48시간 조금 덜 되는 그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뒤에 오는 영광만 취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 생활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낙심합니다. 교회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믿음 생활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들이 하나씩 둘씩 경험되어지면 뭐가 돼요? 다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는 거죠. 다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그 앞에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뒤로 가서 누가복음 14장 25절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뭐예요? 자기 부인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요구된다 그랬어요. 어떤 회사에 들어갈 어떤 취준생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제 조카는 지금 산업은행에 다니는데 얘가 한 3년 반 넘게 취준했어요. 그 기간 동안 계속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맨날 회사 다니고. 우리 주한이도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이 취준하는 기간이 길어요. 쉽지 않아요. 회사 하나 들어가는데 여러분 쉽습니까? 대학도 마찬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은 더 하잖아요.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프로야구 선수예요. 사람들이 야 서울대 가는 게 훨씬 힘들지. 아니 서울대는 몇천 명 들어가는데 여기는요 몇십 명밖에 안 들어가요. 몇백 배 어렵다.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고난의 기간이죠. 그러나 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좋은 일만 있습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내가 받은 어떤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많이 딜레마에 빠져요. 우리나라에서 잘해서 해외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보다 조금만 못하면 뭐예요? 계속 욕해요. 최근에 우리 이정우 선수가 2게임 연속 뭐예요? 안타 하나도 못 친 거예요. 7타수 무안타. 그러니까 막 제가 거기 이렇게 뭐 잠깐 들어봤는데 계속 아주 별명도 나쁜 거 막 써가면서 욕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영광 하나 얻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근데 우리가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저 천국의 시민 되는 것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도 양보 안 하고 하나도 안 버리고 그대로 나를 가지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까요? 여러분 물질을 한번 보세요. 물질이 거듭나는 과정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만약에 그게 금속이면, 여러분 금속이 거듭나는 과정은 뭐예요? 수천도의 불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불순물을 다 태우기 위해서 자기의 몸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새로운 게 돼요. 목재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요? 잘려요. 생명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찌고 말려가지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깎아서 내 형체는 완전히 사라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나를 깎죠. 우리가 하나님 만든 이 만물을 보면서도 나는 내 믿음 생활은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나의 욕심,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 내 자존심, 절대로 난 이거 포기 못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르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겉옷을 벗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겉옷은 자존심, 추워지면 입는 마지막 보루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까지 다 벗어서 그 예수님이 그 겉옷을 낙을 타고 지나가시도록 자기 겉옷을 거기다 깔고, 또 뭐예요? 왕을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뭘 기대했을까요?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될 거다.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지금 우리가 이 궁핍한 삶이 이제 부욕해 될 거다. 어떤 이런 세상의 것, 육체의 어떤 만족,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 왕을 환영했죠.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한 게 있어요. 왜요? 예수님 왕을 상징하는 마차나 말을 타시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신 이유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오르신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보지 못하는 눈, 그 고난에 대하여 터부시하는, 밀어내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거나 왕으로 그들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불과 바로 직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 질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했던 무언가가 진짜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고난주간, 이 사순절 그리고 종료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원래 내가 뭘 해야 되는, 나의 부캐가 아니라 또 내가 꿈꾸는 내 육체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하필 이 가정에, 하필 난 이 회사에, 또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부캐가 아무리 많아도 정작 나의 본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도요, 그 인간 됨됨이가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나중에 사람들이 다 버림받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타도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사람들이 나중에 달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래도 좀 뉴스 가운데 그닥 괜찮은 뉴스가 없는데, 어저께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대학가에서 이제 술 문화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대. 이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효율이에요, 효율. 그 다음에 건강을 중시하는 거예요. 왜? 하루 술 먹고 그 다음날까지 망가지는 걸 요즘 애들이 좋아하지 않는데요. 옛날 같으면 그냥 딱 들어오면 무조건
1인 1병 뭐 이렇게 심지어 막 2병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제는요 한 테이블에 한 병도 잘 안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주 대신에 사이다를, 맥주 대신에 콜라를. 그래서 요즘 이 술집 주인들이 아주 한숨을 쉰대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억지로 술 권하는 문화, 이 구식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막 진탕 먹는 거, 그거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술에 취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겠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요? 결국 술 잘 먹는다고 옛날 같으면 술만 잘 먹어도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술상무 이런 것도 있어요. 접대문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부터 대기업들이요 이제 접대를 법인카드로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뭘 영업을 하고 이런 문화가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품의 질, 그 상품의 가치로 거래하자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뭘 가지고 사람들과 맞서요? 세상을 향해 우리는 뭘 드러내야 합니까? 나 잘났어. 나 좋은 집에, 나는 좋은 학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외형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 향하여 나간다.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죠. 그러니까 더 밀리는 거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이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 부인해라. 세상에서 살아있으면요 여러분이 상처 많이 받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 발끈하고요. 누가 나를 푸대접하면 막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나를 죽이고 나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라. 예수님은 더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벌거벗기고 왕이신 주님이 뭐예요? 그냥 사람을 속여서 벌거벗은 게 아니고 벌거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다셨잖아요. 성당에 가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 다 무언가를 입혀놨죠? 그거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전혀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가리지 못하셨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렇게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외면하면 우리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래라. 그렇잖아요? 한경kim 목사님 막 젊은 신학생들이 뭐라고 막 얘기할 때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그럴 수 있죠. 네가 감히 나한테 그래? 가족끼리도요 조그만 싫은 소리 들으면 팍 그죠? 애들 열심히 키워놨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거 다 세상 사람은 다 경험하는 거죠. 네가 그럴 수 있어? 함께 동업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배신하고 돌아서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여러분 그런 건 괜찮은데요. 그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땀 흘려 애쓰고 목표를 향해서 나갔는데 그거 내가 원하는 때 안 되면 얼마나 힘든데요. 저는 군대까지 가서 7년 동안 이제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마지막 4학년 때 이제 친구들이 다 졸업할 때 난 졸업을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아세요? 요즘 이제 컴퓨터 가지고 옛날에 수기로 이렇게 쓰는 건데 세상에 계절학기 때 점수를 땄는데 이분이 나보고 왜 히브리어를 통과 안 했냐고. 그 물어봤으면 내가 말했으면 되는데 자기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체크만 해놓고 넘어가는 거. 그래놓고는 어떻게 해요? 문교부에다 이렇게 다 졸업 상신을 할 때 제 이름을 빼먹어버린 거예요. 다 졸업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교부 장관 이름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자기 실수한 거를 알고는 저보고 미안하다고. 그럼 뭐해요? 이미 다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일을 제가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소해야죠. 그죠? 총장한테 뛰어갔어야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때 제 마음에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왜? 신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가 내가 살아있던 내가 하나님 자꾸 깎으신 거죠. 자꾸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대신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하고 그냥 나랑 과대표하고 그 세 명만 알고 그 35년 전 얘기. 여러분 신기하죠? 제가 생각해도 참 그거 어떻게 했는지. 근데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인정해 준다고 납니까? 누가 대접해 주면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씨름의 원리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상대방을 들어줄 때 우리는 우와 좋다 그러는데 아니죠. 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맺히려고 드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해 주는 거 그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반드시 사기꾼은 우리를 높이죠. 우리 마음에 드는 말만 하죠. 그러나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은 뭐예요? 아파도 내가 들어야 할 말을 하고 반드시 나를 깎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깎는 거예요. 친구가 좋은 친구는요, 나를 깎아서 더 빛나게 만드는 거고요. 반대로 나쁜 친구는 자꾸 덕지덕지 너에게 뭔가를 붙여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나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주캐가 뭐예요? 우리의 본캐가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 내 주캐가, 내 본캐가 이건데 자꾸 세상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다른 역할을, 롤플레이라 그러죠? 다른 걸 자꾸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 옷을 갈아입히고 화장을 덧붙이고 역할들을 자꾸 딴 걸 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와 하다가 어떻게 해요? 싹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심판하는 그 보좌 앞에 우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입으로만 소리 질렀던 그 많은 무리들, 그리고 바로 변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묵상해야 돼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의 길, 좁은 길,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서 벗어나고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왜 예수님 가신 그 길이 그런 길. 그리고 내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배척당하는 그런 일 다 있어도 괜찮아. 왜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따라가는 길,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화려한 길, 영광스러운 길, 나를 높이고 내 만족, 내 기쁨, 나의 쾌락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등 돌리고 배척하고 그리고 내 인격, 내 자존심을 죽이며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영광의 길이며 그 길로 갈 때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에 주님 더 묵상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